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점심은요, 특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다른 데 가서 드시지 마시고 꼭 교회에서 드시고 가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점심은 이울주 집사님, 김현자 권사님, 그리고 임은식 집사님, 홍옥표 권사님, 박종효 집사님, 남계자 권사님, 이 가정에서 연합으로 해서 오늘 특식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내지 마시고 그냥 잡수세요, 오늘은요. 근데 특식인데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떡을 1000개, 수건을 1000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1000명 오는 분만 딱 받고 1번으로 오신 분은 못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지 마시고 1000개만 준비했으니까 오늘 저녁 예배 때도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의 교리와 실제적인 적용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8장을 설계했는데 왜 오늘은 9장을 건너뛰고 10장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명기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내용이고 민수기에서 너무나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고자 했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말씀은 주로 12절, 13절 본문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신명기 10장의 메시지는 12절, 13절이 본문이 됩니다. 그 제목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 12절, 13절에 보면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파악하려면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5가지 동사가 거기 나오고 있는데, 첫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라, walk in his ways,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서 걸어라, 인생길을 걷되 함부로 걷지 말고 좌로 우로 치우쳐 걷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걸어라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love him,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serve him, 섬기라. 또 5번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keep his commandments,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는 5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설교자들이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잔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듣기도 싫어하고 하기도 싫어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자꾸 제처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아주 그것이 듣기 싫어서 가끔은 후닥닥거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못되라고 망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식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제때에 밥 먹어라, 건강관리 잘해라, 또 공부할 때는 허리를 펴고 해라. 왜냐? 허리를 굽히고 자꾸 책을 보니까 뭐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잔소리는 안 해요.
지 애비 닮았으면 제대로 잘 못할 것이고 엄마 닮았으면 잘할 것이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허리 펴고 공부해라. 밥 먹을 때도 허리를 펴라. 밥 제때 먹어라. 이런 잔소리는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5가지씩이나 요구를 하시느냐? 하나님에게 도대체 그럴 권리가 있느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하는 이 선택의 교리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랑하시고 노예에서 해방하셔서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 Doctrine of Election 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는 예정의 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Doctrine of Predestination, 예정 교리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예정하시지만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받지 못할 것이냐 하는 구원에 관한 예정을 국한해서 선택의 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선택이라든가 예정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이 운명론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은 마음에 그 본문이 들거나 안 들거나 혹은 회중들이 그 내용을 좋아하거나 말거나 간에 성경이 선포하는 교리라 한다면은 설교자는 가감없이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사명은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도에 행하라 이것을 자꾸 명령을 하시느냐? 왜 요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나타난 선택의 교리는 어떤 것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자유에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4절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14절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요 땅의 주인이요 하늘이 1층 천도 있고 2층 천도 있고 3층 천도 있고 아무리 종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늘들의 주인이시며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택하든가 말든가 강요를 받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더러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주제넘은 피조물이구만 이런 소리밖에는 들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의 외모가 원인이 돼서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해서 학식이 있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택하시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보고 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뇌물 따라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뇌물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여 만유의 소유자시며 절대 자유를 소유하신 분이시며 피조물의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행하실 수 있는 절대 자유를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인간이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아이고 저 사람이 자유의지로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그것이 피조물의 행동의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다 하는 소위 알미니우스주의의 예지 예정론은 피조물의 주제 넘은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은 예정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지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예지 예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할 수 없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 하는 하나님이 인간에 끌려가는 이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정론은 뭐냐? 하나님이 절대 자유를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칼빈 선생이 가르치신 대로, 어거스틴 목사가 가르친 대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대로 절대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이 절대 예정하신 것이라 절대 예정론이 옳은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모세는 절대 예정론 편에 서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따라 강요를 당해서 우리를 선택하거나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결코 백성들에게 무슨 선택받을 이유나 조건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서 숫자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이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완악한 백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가, 그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5군데에서 범죄한 그 5 범죄의 현장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9장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했습니다. 그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 돌비를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로 다베라, 이름을 외우기도 쉽죠. 다베려놨다, 다베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다가 그만 진중에 불이 일어나는 불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베라예요. 또 마사에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시험했다 했습니다. 또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곳에서는 만나만 주셔서 맛이 없고 힘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도 불평해서 하나님이 1개월간 메추라기 떼를 내려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원망에 따라 심판하신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 아와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 하는 곳은 불신앙하는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9장의 내용은 이 5군데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완악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될 어떤 원인과 근거와 공로가 전혀 없는 백성이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9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9장 24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어떻게 거역하였다고요? 항상 거역하였느니라.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보다도 마귀를 선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물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둔해요. 마귀보다 아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피조물의 조건을 따라서 마음을 움직여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인간보다는 마귀를 택하셨을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왕들은 버리셨어도 소경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학식 많은 바리새인들은 버리셨어도 참 죄 많아 통곡하는 세리, 남의 세금을 떼어먹던 세리는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벌과 지혜가 좋은 자들은 다 버리셨어도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이 무슨 똑똑하고 자유의지로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제 넘은 이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내 속에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나 공로가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이론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만약에 내 속에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조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택함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느냐?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민족 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터키 사람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다른 민족을 택하실 자유와 권리와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가장 부족하고 숫자도 작고 가장 죄악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강요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실 수도 없는 분이거니와 하나님을 강요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유를 따라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행동은 기쁨이 없습니다. 뭐 선한 일을 해도요, 강요받아서 한다. 누가 강요해서 한다.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유, 이거 내가 참 하기 싫은데 하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강요하고 참 통제되고 완전히 철저히 움직이는 북한 김정일 공산체제 한마디만 하면 따다다다다닥 맨 밑바닥까지 움직이는 공산체제가 잘 되는가? 아니면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아 자발적으로 놓고 자유, 민주 이것을 하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잘 됩니까? 강요가 잘 됩니까? 파쇼가 잘 됩니까? 민주가 잘 됩니까? 자유가 잘 됩니까? 하나님은 파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와 그리고 자발로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자발적으로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리모델링은 참 집사님 한 분, 박시성을 가지신 집사님 한 분이 작년도에 이 본당이 컴컴하다고 5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5천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일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도 또 동참하시고, 장로님들 동참하시고, 권사님들 동참하시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동참하셔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택하시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택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마땅합니까? 모세는 교리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인 적용에까지 가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16절이 그겁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다 아실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람이 목을 곧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먹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냐. 모세는 거기 참 친절하게도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만 보죠. 첫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 보고 택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칭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 따라 택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성도들도 사람을 외모 따라 구별하고 대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위가 높다고 높은 사람들하고만 교제합니까? 높은 사람들하고만 나는 지내고 낮은 사람은 내가 우습게 여기겠다 그러십니까? 꿈 깨세요. 그런 사람은 모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부자니까 나는 부자하고만 놀겠다. 나는 옷을 깨끗이 입었으니 옷을 잘 입은 사람하고만 놀겠다. 우리 구역은 이런 수준이 되는 구역이니 이런 수준이 아닌 사람은 우리 구역에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외모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를 따라 모이고 외모 따라 업신여기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 따라 택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높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낮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시고 백인도 사랑하시고 흑인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IQ 200도 사랑하시고 100 이하도 사랑하시고 하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공평무사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뇌물을 받지 마세요. 뇌물이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할 의도를 가지고 돈을 주고받는 것은 뇌물입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고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은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헌물입니다. 선물은 주고받으시고 예물도 주고받으시고 헌물은 더 많이 드리시되 뇌물은 주지도 마시고 받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뇌물이 줄었어요. 그런데 후진국가 가면
뇌물이 통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목사지만 후진국가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려면 다른 거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뇌물 20불만 딱 주면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참 뇌물이 통하는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뇌물이 통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뇌물 잡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여서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뇌물을 주는 것이요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아니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뇌물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맙시다. 뇌물 따라 움직이지도 맙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도 약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기 18절 그리고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노예 되었을 때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택하였으니 너희도 나그네 된 사람, 약한 사람, 고아, 과부를 신원하고 그들을 디펜드, 변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전도한다고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이 밥 먹었으니까 그것이 미끼가 돼갖고 교회 나와라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그건 치사한 짓이라 이거예요. 그냥 밥 없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밥 주세요. 나오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의 자유에 속한 일이요. 그러나 나도 아무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당신을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거기서 딱 종치고 막 내려야지. 요걸 잡수셨으니 요걸 잡수시고 당신도 나 짝이 있지 교회 안 나오고 백이나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알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나그네 된 사람은 나그네 사랑하고 자기가 허물 많은 사람은 허물 많은 사람 사랑하고 목사도요 왕년에 술 많이 취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술 끊은 사람은 술 먹고 비척거리는 사람 보면 아주 정이 간다니까요. 정이. 나도 왕년에 저랬는데 정이 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 많이 짓고 그러다가 용서받은 사람은 죄 많이 짓는 사람 보면 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희 나그네 되고 노예 되고 너희도 죄인이었으므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으므로 너희도 약한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죄인 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도가요 집에 들어가서 칼 들고 사람에게 손 들어! 그랬더니 그 주인이 손을 못 들더래. 왜 안 들어? 그러니까 50견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딱 놓더니 아이고 그러세요? 나도 50견 있는데. 그러고서는 칼 놓고 둘이 강도하고 주인하고 50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낫고 저렇게 하면 좋고 무슨 약이 좋고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강도가 하나도 안 훔치고 그냥 갔대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보초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보초 쓰는데 혀가 짧아요. 혀가 짧아가지고 사람들 보초 설 때마다 사람이 지나가면 꼼짝마 꼼짝마 해야 되는데 짝이 안 되는 거 혀가 짧아서 꼼짝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꼼짝마 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 감작이야 아이 깜짝이야 해야 되는데 혀가 짧아서 그 사람도 아이 감작이야. 그래서 곰장마와 아이 감작이야가 그 다음에 총 딱 놓고 당신도 혀 짧으시오? 나도 혀 짧아. 이래가지고 둘이 친구가 됐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병상련이에요. 우리도 참 나그네 되었을 때 노예 되었을 때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선택을 신약과 연관해서 설명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신 것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선택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택의 원리는 신약의 오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택하신 원리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을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혼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좀 의문이 있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죄가 많은데 날 뭘 사랑하셔? 응?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하셔?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을 때 사랑하셨다. 내가 허물이 많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허물이 더 많았다. 허물이 더 많을 때도 사랑하셨는데 이 허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마시고 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내 형편처지가 어렵고 환난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는 이 진리는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으니 너는 이렇게 살라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약컨대 20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친근히 해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게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부요가 있다. 너희가 병들었느냐? 나를 가까이 해라. 너희가 마음이 슬프느냐? 나에게 가까이 해라. 내가 기쁨을 주겠다. 내가 축복을 원하느냐? 물질이 없어서 지금 너무 고통하느냐?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축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였으니 너의 조건에 관계없이, 환경 처지에 관계없이 내게 가까이 와라. 나를 친근히 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가까이 하고 복을 주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으면 토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으니 주여 내게 축복으로 가까이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이여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목을 곧은 백성이라. 그러나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더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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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하며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 따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원인이 있어 택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곧은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물질이 고통하는 성도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 심령이 아버지여 외롭고 슬픈 성도들 하나님이 오늘도 가까이 하사 축복과 은혜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